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 어린아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세 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8장에서 순환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고 이방인 땅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9장에서 순환을 선포하시기 전에 세 제자에게 부활의 몸, 즉 영의 몸을 보여주셨고 이방인 땅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삶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양면과 같은 것인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십자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세 번째 순환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혼, 가정사 문제와 어린아이 축복하심의 문제, 그리고 청년과 재물을 통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가정사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2절인데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르단 그쪽 그 요단강 쪽 유대 지경에 요단강에서 이제 요르단 요단강에서 유대 지경에 이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인생사의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인 이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저런 성도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사, 이 부부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으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하기를 허락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을 했는데 그 허락한 이유가 너희들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 안에서 이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가져와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녀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 하나의 동일시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진 존재, 즉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거기에 결박을 하잖아요. 묶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랍권, 중동권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올가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여자는 여자의 생각이 있고 남자는 남자 생각이 있겠지만은 율법 안에서 율법은 그 남자들의 권위를 높여서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요르단의 그 공주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는데 그 율법 조항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고민하다가 나는 이 남자를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 정부의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그 율법, 그 안에서 사람들을 다 그게 어감하는 것이죠. 아랍권에서도 보면 그 히잡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히잡을 안 쓰면 안 되죠. 다 써야 되죠. 자기 모습을 여자들 가리라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완악함으로써 구속하니까, 그 완악함에서 구속하니까 이 여자나 또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이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내 생각처럼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내 생각처럼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보면 서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참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또 해도 또 돌아가고 이런 삶이 반복됐지만은 어느 시점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맞춰지게 됐을 때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 되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깊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7절에 8절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부부는 한 몸이야.
부부는 하나야.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소유적 개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너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하는 이 소유적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 부부의 삶을 해석하게 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둘이 아닌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남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남자가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나의 여자가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남자인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남자가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여자에게 의무와 짐, 즉 자기도 지기 힘든 짐을 어깨에 메워준다면 여자는 마음의 불평과 함께 근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에게, 내 아내인 여자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하고 내가 준 그 짐이 만약 내가 지기 힘든 짐이라면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만약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 삶을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 준 짐일 뿐이지 그게 여자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가 총책임인 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나와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남자가 맞춰지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조율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여자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근심을 덜어준다면 그 여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시간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굉장히 강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이렇게 꼭 해라 하는 이 강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딱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아내를 무시한다면 만약에 아내가 남자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아내가 저를 무시할 때가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거의 막 10층 높이까지 뛰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하고 막 뛰었습니다.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무시해서 아내가 지금 10층 높이에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견디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그 아내 된 여자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남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 보고 오는 겁니까? 남자 한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무슨 뭐 집에 올 때 물론 여자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정에 뭐 돈을 보고 오고 명예를 보고 오고 그 사람의 뭐 얼굴을 보고 오고 뭐 요즘 사람들이 트렌드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 어쨌든 그 사람이 미남이든 가졌든 어쨌든 잘났든 뭐하든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올 때는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멘이라고 해도 이쪽은 맞아요? 맞지요? 예. 우리 지원건찰이 강한정 집사 남자 보고 왔어요. 근데 못생기고 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강한정 집사가 우리 지원건찰에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자의 생각을 들어주려고 많이 해요. 벌써 뭐 사인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피리리 와요. 응? 요즘 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엄마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며느리에게 하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보따리가 아주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요즘 진짜 뭐 일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또 뭐 붙이고 뭐 하고. 그런데 뭐 그러면서 옆에서 그래요. 지원이는 손이 늦어. 나는 이거 한 번에 아주 탁탁탁탁 하니까 내가 빠른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막 힘자랑 좀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매주 한 보따리씩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꼼꼼하고 솜씨가 좋아서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강기도 목사가 결혼을 앞두고 우리 강한정 집사가 결혼을 앞두고 우리 부부가 과거의 삶으로 갔다면, 과거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실체, 저희 아내의 실체를 우리 며느리들은 모릅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주어진 나에게 시간이 지금 앞으로 100년을 가야 된다. 80년을 가야 된다. 우리 지금 40년 지금 가까이 가는데 50년, 60년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직 덜 준비됐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다시 준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완성도가 높은 가정, 완성도가 높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자녀,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과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완강한 상태에 있다면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죠? 너희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줬지만 이혼할 수 없다. 여기 이혼을 생각이라도 꿈이라도 먹고 있는 분들, 말이라도 혹시 실수로 하고 있는 분들, 요즘 전에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헤어지자고 안 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는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필요해요. 진짜예요. 이렇게 이만큼의 관계까지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도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최고 믿을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심기가 불편해서 물었어요. 차라리 이거죠. 차라리 여자가 없는 편이 나은 것은 아니냐.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뭘 하겠어요? 간음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아멘. 예? 예. 예. 전자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여자가 나와 맞는 것 같다라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나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변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기만 바뀌면 지금의 아내가 최고의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나만 바뀌면 돼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바뀌니까 저희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들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언젠가 남편을 버려야지. 남편을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남편을 버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자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부부가 함께 노력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고집이에요. 예? 나는 나야. 자, 여러분에게 각자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 마음에 손을 놓고 나는 나야.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다 오해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제가 좀 불평이 있는 가운데가 느려가지고 불평일 때가 많았어요. 요즘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물론 뭐 다 변화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엄청 해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돼요. 예?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쳐야 돼요.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바뀐다. 우리 자매님들도 나는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항상 이 모습이야. 나는 여기야. 고정이야. 이게 고정이 아니라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아멘?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찾고 노력을 해보고 나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이 완악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완악하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이걸 허락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걸 수정해주고 있어요. 둘이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이 주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눈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갈급해져야 되고요. 갈망이 커야 돼요. 갈망이 너무 부족해요.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가르침을 해석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혼은 남자의 완악함, 여자의 완악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서 다시 말씀했어요. 이 완악함을 풀어라 이거예요. 이 완악함을 풀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과정을 완성시켜 가라 이거예요. 아멘.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완악함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고, 나의 완악함은 이제 죽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은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그 안 되는 마음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도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첫째, 가로 1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도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거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오는 것을 거기 용납하고, 이 말은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시장에 가면 애들은 가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애들도 하나의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훈련이 돼야 돼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서 큰 병들이 생기고 인간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다,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다라는 이것은 말씀에 대한 행위, 즉 교정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교정하잖아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애들이 인정이 굉장히 빨라요. 애들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딱 가르쳐주면요, 벌써 애들은 그걸 인지를 딱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고쳐야 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고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영적 질서, 인격적 질서를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완악하여 교정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며, 회개를 통해 자신을 교정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교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징계를 듣고 내가 좀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그것들을 다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몽찬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했든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정결케 해서 우리를 다 빨갛게 만들었다고.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다 빨갛게 만들었대요. 그랬다고 우리가 예수 피로 다 빨갛게 됐구나. 예.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영혼이 다 빨갛게 되고 우리는 믿음을 완전히 다 회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신 것은 제자들도 자신을 올바르게 교정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세대입니다. 저도 요즘 정말 제가 주일학교까지는 못해도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또 알겠지만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 내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줘야 되겠다.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말 하나님께 그것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제가 그때그때 감동되는 대로 아이들을 매주 지금 뭐 꼭 52번은 안 되겠죠. 시간이 갔으니까 한 40번이 될지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말 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제가 다리가 서서 있기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안수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축복의 세대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가정의 순수함이며 새로운 인격체의 탄생을 알리는 대상이 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면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이 순수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세상은 거칠고 들녘과 같고 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들의 이 순수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순수함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함이 우리에게서 이제 멀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 아이들을 잘 우리가 축복하고 인도해서 그 축복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인격 부모인 나에게 주신 인격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이들이 정말 세상에 어디 가서도 그 온전함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자식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서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도화지와 같은 아무것도 색칠하지 않은 그리지 않은 도화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술 선생님들이 있죠.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을 거기에 입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현재적 심리 상태와 정신적 상태, 그리고 그의 인격, 그가 그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색을 칠하고 좋은 그림을, 모양은 틀어질지라도 정말 좋은 모양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 세대들이, 부모와 엄마와 아빠가 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영을 다해, 생명을 다해 안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 위해 안수를 할 수 있을 때 그 안수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명령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앞선 자들의 순종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그 주한묵춘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큰 집, 작은 집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들로 사실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이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앞에 그 자녀들을 다 한 10대 명, 20명 가까운 자녀들을 놓고 다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고, 정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나오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저녁에 식사 대접하고 자기는 어디서 그냥 적당히 자고, 그리고 새벽 그 비행기가 많지 않으니까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정말 그 섬기는 이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누님도 목사님이며 교장이고, 또 그 친목사님도 목사님이며 교장이고, 또 동생도 목사님이며 교장이신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약 그 친목사님이 7,000명, 그 누나가 3,000명, 여동생이 3,000명이니까 13,000명의 어린 생명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미션 스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만들고, 이러한 영향력이 그 몽족 중심으로 해서 거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에 거기 그 한 교회를, 그 바나나 밭을 거기서 사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거기에 이제 막 세워지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도 아니고 태국에서 사람들이 40-50명이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모여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종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를 부모로만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나를 변화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거기서 느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부모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세대, 그리고 또한 축복받는 세대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축복의 세대, 축복받는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세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세대.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대, 사람이 축복하는 세대, 이미 그렇게 탄생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성경적 다음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이게 축복받은 세대들이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2대, 3대, 4대 되는 그 목사님들을 가서 만나서 그 아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서기 목사 김권능 목사, 이름을 권능이라고 졌는데 그 김권능 목사도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느낍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세대, 축복의 세대, 이런 세대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물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통한 교훈입니다. 17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향성과 이 부자의 청년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위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 묻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7절에서 18절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인 것입니다.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 과거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질서는, 구원은 죄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령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을 나타내기 위한 이 선한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선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도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성령 안에서 되어진 그 헌신이, 구원의 감사에서 되어진 헌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외면하신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지 말아보세요. 취소. 한번 안 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보고요. 제가 성도들 지금까지 목회, 제가 약 40년 가까운 시간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다 봐왔어요. 믿으세요. 그게 혹시 하고 혹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거 믿고 사는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의심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 돼가지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 버리겠어요? 요동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사단이는 이런 우리의 허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사단이는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격을 사단에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왜 뭐 이래 저래 저 안 따지잖아요. 그죠? 막 제가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안 하면 말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 응? 그게 또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드니까 그렇게 또 해서 그게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 정말 잘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섬기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동 좀 많이 받으세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또 이웃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까지 섬기고 세계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큰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되겠죠.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한 부자 청년이 선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 했어요. 두 번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선한 것으로 주님이 안 된다는 에게 뉘앙스를 주자 이 청년이 와서 19절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20절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청년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런 주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가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1절 그런데 청년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의 중심에 보니까 두 주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 주인.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의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청년이 정말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21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 두 주인.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중히 여기는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바로 이 재물의 주인,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대제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다시 주시는데 23절에서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제자들도 마음에 찔려 말하기를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자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부르실 때요. 부유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었을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많이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이구나. 이 은혜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30절과 31절은 굉장히 서로 29절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결단과 주님의 권면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뵙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을 그 자들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또 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다 버리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또 받는다는 거예요. 다 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다 버리라고 하고는 또 하나님이 또 뭐라 하겠어요? 오히려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가정,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오히려 100배나 하나님은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버릴 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내 마음을 버리고 그 옛 주인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도 부자에서 망해서 살아가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재물의 주인을 버리면 그리고 주님을 제자로 삼게 된다면 주님은 이 청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다 은사가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 가야 될 사람은 주의 종으로 가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사업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31절에 정말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 안에서 존재가 혁명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혁명되면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완벽하게 주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한 그 중요한 핵심 안에는 내가 믿음에 대한 나의 존재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세상으로 살던 나의 그러한 습관이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습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우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혁명된 사람의 특징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부요함보다 영적 부요함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겸하여 주시되 100배까지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복으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것을 당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자신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며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제혁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또 치유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